할렐루야. 은혜 가운데 지만한 밤도 평안하게 지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오늘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삶에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코로나로부터 속히 노임을 받고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을 주께서 구원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의 때가 빨리 끝나고 또 백신을 통하여서 자유함을 얻고 또 백신이 모든 사람들에게 잘 보급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두 가지와 또 교회와 예배와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함께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며 믿음의 귀한 삶 속에 모든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서로 선한 영향력들을 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이제 1년 반 동안 이 나라를 덮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건져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믿음의 귀한 삶 속에 모든 백성들이 노임과 섬김과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역사들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의 귀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 교회가 온전히 은혜와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모든 믿음의 성도들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고 이 성전에서 주님을 높일 때에 주께서 심령마다 은혜를 주시고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로부터 온전한 백신의 공급이 이루어지며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회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교회 가운데 함께하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들을 만한 말씀으로 또 하나님 우리의 귀에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을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살아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붙은 자가 반드시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를 조사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하리라. 만일 새는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해 주셔서 또 저희들 교역자 수련회로 잘 다녀왔습니다. 상반기의 삶들 속에서 또 쉼의 시간들을 얻고 또 이제 여름 사역들도 준비하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좀 위축되었던 이 사역과 또 후반기 사역에 대한 그러한 마음의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22장에 있는 말씀은 도둑질, 또 재물 손괴, 손해배상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 율법, 규례를 계속해서 주시지요. 이 명령과 율법들을 주시는 부분들을 계속 읽다 보면은 이 부분에서는 성경을 쭉 읽다가 또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지금과는 현실이 많이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들 어렵게 느끼고 지루하게 느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마 모세오경 방탈출하신 분들도 이제 출애굽기 중반까지는 힘차게 오다가 이 부분에서 위기가 오다가 레위기에서는 진짜 내 위기가 오다가 그러면서 말씀을 읽으셨던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들을 왜 주셨을까? 왜 주셨을까? 자, 율법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세한 부분들에게까지 이스라엘에게 그 규칙들을 내려주시지 않았다면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결했을까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꼭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규칙이 없고 법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서로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 되면 그 속에서 잘 협력하여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면 될 텐데 이 땅 가운데 법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마음속에 악한 본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규범이 없고 우리의 마음과 삶에 가이드라인, 테두리가 없으면 사람들은요. 늘 그냥 끝까지 질주하게 돼 있어요. 근데 어디로 질주하냐면요. 죄로 질주합니다. 무너짐으로 질주하고 망가짐으로 질주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를 관리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의 영혼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말씀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날마다 그때마다 기도의 모습들, 거룩함과 온전함과 구별됨이 없다면 우리의 영혼의 모습도요. 그냥 죄악된 곳으로 사망의 음침한 곳으로 저 낮은 곳으로 음부로 수월로 그냥 그렇게 질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스스로 붙잡아 맬 수 있는 그곳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붙잡아 매고 나를 더 낮은 저 깊은 곳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그러한 영적인 영혼의 장치들이 있으셔야 돼요. 이스라엘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고 세밀한 그러한 믿음의 규범들을 주신 것처럼 이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에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나를 깨우치고 나의 잘못들을 번뜩번뜩 생각나게 하실
그러한 믿음의 장치들, 또 믿음의 기억들, 내 영혼을 깨울 수 있는 영혼의 도구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세우시고 정하시고 그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러한 규범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질서 있게 잘 살아가는 거예요. 질서 있게 잘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의 짐이 이런 것까지 하나님 간섭하시고 이런 것까지 주관하셔서 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때로는 힘들고 무겁고 또 버거운 짐같이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고 내 삶의 모든 자유들이 제한받을 수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의 기본적인 목적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이 온전하여지고 우리 모두가 이 땅 가운데 잘 살게 하는 것이구나. 말씀을 지키면요, 나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 잘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잘 사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나라가 복받습니다. 그 믿음의 삶을 우리의 모든 신앙 속에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면, 도둑질하는 것과 또 여기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맡았다가 그것을 손해를 입히게 되거나 여러 가지에 대한 경우들이 나오는데, 오늘 성경 속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배상할지니라. 배상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도 배상하고 저런 경우에도 배상하죠. 근데 처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도둑질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서 팔면 도둑질의 경우는 5배, 소 한 마리는 5마리로, 양 한 마리는 4마리로 갚을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도둑질이라는 것은 자기의 욕심, 또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남의 것에게 손해를 입히는 그러한 모습들이죠. 이 도둑질은 자신을 죽이기도 하고 또 모든 공동체 가운데 손해를 주는 것이기도 하고 또 영적으로는 멸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벌이 중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도둑질한 사람에게 벌을 많이 주라가 아니라 벌을 무겁게 해서 도둑질을 하려는 사람이 그것을 무섭게 해서 도둑질이 없어지게 하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가 불이한 이득을 취하는 것, 또 이 도둑질이라는 걸 통해서 그 영혼이 파멸되는 것을 막게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도둑을 보았을 때 2절과 3절을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을 보고 자기가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다. 꼭 쳐 죽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건 지금으로 얘기하면 정당방위죠. 밤에는 정당방위가 성립됩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면 이제 해가 돋으면 낮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누구에게도 소리치고 좀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도둑이라고 할지라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가 전에 함께 나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이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고 이를 붙잡아서 다시 한번 온전하게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죽이지 말고 또 그를 소리를 쳐서 도움을 청하거나 그렇게 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리고 3절 이후와 4절까지를 보면 이제 도둑질을 통하여서 무엇을 배상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도둑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믿음의 삶에 혹여 욕심이나 아니면 혹여 그 순간순간 들어오는 나쁜 마음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른 것들을, 내 것이 아닌 것들을 혹여 부당하게 취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다시 한번 새기시길 바랍니다. 아마 남의 물건에 손대시는 분들은 요즘에는 많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도둑질에 있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조심하고 또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 근데 꼭 남의 지갑에 손을 대고 뭐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칭찬을 내가 도리어 가로채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가야 될 그러한 모든 영광을 또 내가 스스로 받거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영광을 내가 칭찬받거나 이런 것도 내가 도둑질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러한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모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그러한 믿음의 삶 속에 사람들에게 칭찬받거나 또 사람들에게 그렇게 칭송을 받거나 이러한 모든 것이 혹여 내 삶 가운데 그렇게 다가올 때에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증거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다짐과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들이 꼭 외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육적, 물질적인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있어서도 이 도둑질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마음과 영혼의 도둑질까지도 주의하고 깨어있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부터 보면 이제 밭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다른 사람의 밭에 넘어가서 우리의 짐승이 다른 사람의 밭을 망가뜨리거나 곡식을 따먹은 경우 아니면 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당시에도 불을 내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뭘 태우다가 다른 사람의 밭이나 산을 태우거나 이런 경우도 배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7절 말씀부터 보면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맡았다가 그것을 통하여서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망가뜨리게 되면 그러한 것들을 배상해 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발적으로 또 내가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에는요 또 여기서 배상에 대한 큰 책임이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럴 때들도 있어요. 이럴 때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맡은 자를 통하여서 그의 실수가 아닌 것에 과중한 그러한 과중한 책임을 묻지 않아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것들을 적용해 보면 이러한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남의 것을 잠깐 맡았다가 그것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도둑질 당하거나 아니면 망가지거나 꼭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서로 함께 무슨 일을 하다가 그 속에서 실수나 잘못으로 인하여서 무엇인가 손해가 생기거나 사고가 생길 경우 또 그런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적절한 배상도 필요합니다. 적절한 보상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그 의도와 마음에 따라서 믿음의 공동체는요 서로 좀 양보하는 거예요. 서로 좀 양보하고 피해자가 내 것과 똑같은 것을 사와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에게 고의적이지 않거나 그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여서 내가 정말로 일부러 그러려고 그랬던 거 아니야. 그러면요 피해자도 가해자도 같이 양보하고 적절한 배상들을 하는 거죠. 합의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합의 쉽게 말하면. 그런데 요즘에 일어나는 주변의 일들을 보면 믿음의 사람일지라고 할지라도 정말로 이러한 모든 일에 철저하게 계산적이고 철저하게 자기의 이익을 따지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상황과 모든 경우들을 다 따져서 볼 수는 없지만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조금 손해볼지라도 질서 있게 또 이 모든 일들을 잘 합의할 수 있도록 늘 선한 마음으로 양보하자라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모든 일들은 선하게 잘 합의되고 이루어질 것이고 또 그 마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그 모든 일을 통하여서 사건이 일어나고 사고가 일어나서 공동체가 와해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사건이 일어나고 사고가 일어나서 공동체가 더욱더 단단해져야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사건이 일어나면 그것이 교훈이 되고, 사고가 일어났을 때 더욱더 붙잡아주고 서로를 안아주고 단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서든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믿음의 공동체 속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질서 있게 규범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과, 또 이러한 모든 작은 규범들이 우리의 삶을 잘 살기 위한 하나님의 안전장치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하고,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이 공동체를 잘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선하고 아름다운 결정과,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배상이라는 것은 책임이 있다는 거잖아요. 모든 일에 우리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의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기준을 주신 주님, 우리의 인생에 이 기준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기준, 영적인 기준도 있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더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함을 깨달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마음의 욕심과 육신의 정욕을 따라 도둑질하지 않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꼭 물건과 남의 것을 손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다른 것들 빼앗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배상하는 책임들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모든 일에 책임이 있음을 알고 늘 주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 믿음의 공동체가 와해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에 양보하고 자기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서로를 배려할 수 있어 사건과 사고 후에 더욱더 단단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루를 지켜주시고 이 한 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모든 자녀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은성의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환우들을 지켜주셔서 아픈 모든 부위마다 주께서 손대사 회복의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온전함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우리의 영과 혼이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혹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에 대해서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주여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잘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마음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세운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수요 1부, 2부 예배가 있고, 또 목장지기 모임이 있고, 우리 중보기도 수요 모임이 있습니다. 시간마다 은혜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사랑을